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 이제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지도자들만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공동체 전체가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하여 회개운동에 동참합니다.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표적 인물은 스가냐입니다. 그가 에스라에게 나와 율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에스라는 근식하며 중보기도를 한 후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읍니다. 본문은 에스라의 기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9장에서 에스라의 회고록이 1인칭으로 기록된 것과 달리 본문은 3인칭으로 서술됩니다. 9장에서는 일부 지도자만이 이방인과 통혼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반면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하여 회개운동에 동참합니다.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표적 인물은 스가냐였습니다. 스가냐는 그 어떤 일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둔 인물로 백성들의 범죄에 애통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율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가냐의 제안을 받아들여 에스라는 제사장 요하난의 방에 들어가 밤새 금식하며 중보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1절은 에스라의 애통과 백성들의 동조입니다. 에스라는 공개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백성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성전 앞 바깥들에 모입니다. 이들은 기한 후 시간이 흐르면서 느슨해진 자신들의 신앙을 재정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결국 에스라가 했던 설교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가 불씨가 되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 회개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회개운동이 결코 강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에스라의 경건과 헌신이 그 어떤 메시지보다 설득력이 있는 설교로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에스라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스가냐의 제안입니다. 백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불러일으킨 인물은 여인의 아들 스가냐입니다. 스가냐는 엘람 자손으로 소개되는데 엘람 자손은 1차 기한에 속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 후 2차 기한 때는 엘람 자손 70명이 에스라와 함께합니다. 엘람 가문 중 6명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로 소개되는데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스가냐에 붙인 여히엘입니다. 만약 동일이라면 스가냐는 부친의 잘못까지도 지적한 것입니다. 스가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적인 관계를 떠나 공동체 전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냐는 공동체의 죄와 자신이 속한 가문의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에스라에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번역한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스가냐는 어쩌면 지금 이 사항을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과거의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한 제안은 율법에 따라 이방인 아내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스가냐가 의미하는 내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은 아마 가나안 백성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뿐 아니라 이혼에 대한 규정 그리고 언약 체계에 관한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가냐는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것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행동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가 에스라에게 언약을 세울 것을 제안한 것이나 후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맹세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스가냐와 에스라의 생각은 일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냐는 에스라가 공동체의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운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본문은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 스가냐와 같은 훌륭한 조력자들이 함께함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5절에서 8절은 백성들의 맹세와 에스라의 공적인 선포입니다. 에스라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생각한 바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깁니다. 먼저 지도자들의 지원과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합니다. 5절의 맹세는 언약의 내용을 확고히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스가냐와 동일하게 에스라도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협하는 심각한 죄로 간주한 것입니다. 스가랴와 에스라가 공히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행동으로 가리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홀로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요하난은 느헤미야 12장 23절의 요하난과 동일 인물로 본다면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 혹은 손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제사장들의 공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금식하며 중반의 에스라의 모습은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연상케 합니다. 에스라는 모든 기한자들에게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귀한 공동체에서 축출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로써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됩니다. 모집을 소집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은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위임을 받은 페르시아 관료로서 자신이 갖고 있던 법적 권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정몰하다로 번역된 하람이라는 단어는 신명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동사 하람은 거룩한 전쟁 문맥에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명사 헤렘으로 사용될 때는 지극히 거룩한 것 혹은 진멸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에서의 아간 이야기에 훔친 물건을 가리킵니다. 아간은 진멸한 물건을 취함으로써 스스로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에스라가 특히 하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간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과 같습니다. 8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를 직역하면 그는 골라 회중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골라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골라 공동체로부터 분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으로 거룩함에 이르듯 우리는 오늘날 세상과의 타협주의, 물질주의 혹은 음란과 거짓이라는 영적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의 눈물을 통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스가랴의 용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선포하시는 결단의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삶에서 죄의 요소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을 결단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스가랴와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용기를 더 이상 회피하거나 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유혹들을 내보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유혹이든 게으름의 습관이든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든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race was written in your blood. Hallelujah, Jesus lives. Death defeated.